10월은 열매 맺는 열매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참나만상이 다 열매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다 맺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열매 가운데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말씀과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인데 그 가운데서 9가지를 3시 구분해서 석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달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래서 세례 요한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시는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거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고집, 내 신념 이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그냥 추상적으로 내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은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실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믿음도 은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 또 다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의 앞날의 것들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밭이 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그 다음에 옥토, 뿌려진 씨 네 군데로 나눠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옥토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옥토라고 하는 것은 늘 갈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이렇게 벼를 농사를 짓거나 밭 농사를 질 때 보면 늘 먼저 밭을 먼저 갈아 엎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밭을 고른 다음에
땅을 파서 거기에 상응하는 감자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거나 또 씨앗을 뿌리거나 해서 또 덮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면 그 밭은 항상 갈아엎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님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먼저 선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그쵸?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보다 똑같은,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아주 정말 역사를 꿰뚫어서 그 설교가 더 우렁차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 설교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밭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울림이 있었고, 스데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그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갈아엎는 옥토가 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냥 쓸데없이 그 말씀을 다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역설법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이미 다 그렇게 주장된 대로 그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회개를 하면 그러면 열매가 있음을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그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한 불순종,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이상하게 틀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법, 이것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서로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죄는 하나님께 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끼리의 사이가 벌어지고, 인간 사이에서 정말 사람이 서로 괴롭히고 온수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 행하는 이런 악행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만물이 오히려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만물에 대해서도 잘못 사용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 이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정복자로서, 포획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만물이 우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공격해 들어오는 만물로, 사물로, 자연으로 바뀌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와 사물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참 힘든 세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와 사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적어도 55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열매를 특별히 얘기할 때,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과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신앙에 따라서 행하였더니 생겨진 결과를 열매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제가 6가지만 특별히 종류를 한번 보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말씀과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응답받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성도들의 헌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돕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헌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전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열매, 영혼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로 6가지 열매가 회개한 자들에게,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회개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쵸? 지식에 또 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서 이것이 형제 우애로 나가고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회개로 시작한 믿음은 그것이 어디로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좀 큰 범위지만 어쨌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회개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는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 회개한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타나는 그 영화에서 그 한 여주인공이 교회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 사람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빌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 여인이, 주인공이 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믿음을 더 오히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그 작가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윤리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지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용서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용서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야죠.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천국의 그런 장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나타나면, 그쵸?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삶,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망나니로 살았던 내 삶이 회개에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어 따라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 입으로 정말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난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로 보이는 열매들. 근데 사실 열매인 것 같지만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죠. 열매 비스그름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설 익은 건 그건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복숭아, 감, 요즘 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 익기 전에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뜰분지 그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다가 독에다가 담가놓고, 그쵸? 소금물 풀어서 그 뜰분 거를 제거하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찝찝한 그런 감 맛으로 먹는 건데, 그건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익어야죠. 설 익은 것,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설 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익다가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 가수원에 가면 사과를 갖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얼마나 그 익기 전에 요만한 풋사과들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걸 먹어보면 어떤 것에서 조금 맛이 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과수원 하는 집에 사과 하는 밭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사과 떨어진 것들 많이 주워 먹어봤는데, 10개 중에 하나, 2개 먹으면 그 입에 맞는 사과의 맛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행자한 겁니다. 떨어진 거, 그거, 볼품 없어요. 물론 다 익어서, 그죠? 태풍이 와서 떨어진 거, 그건 맛이 있습니다. 떨어진 벌레 먹은 거, 그것만, 좀 떨어져서 좀 으깨진 그런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익기 전에 떨어진 것들은 열매라고 상품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맛이 없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같은 사과를 사도, 같은 배를 사도 어떤 거는 사과로서의 맛이 없어요. 배인데 이건 뭐 오인지, 뭐 정말 뭔지 모를 정도, 무인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배라고 하면 배로서의 그런 열매로서의 그 독특한 그 단맛, 정말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숭아면 복숭아로 새콤 달콤한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열매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라 가면 성도의 맛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들리는 그 열매라고 이야기한 단수인데 그 안에 열매 속성에 그 맛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 성도가 아닌 것이죠. 네. 또 어떤 것은 개복숭아와 같이, 개살구와 같이 그런 개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여지지 않고 돌감람나무로서 그냥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에게 붙여져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진정한 줄기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참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 그럼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그렇게 거짓된 열매라고 참 열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열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참 열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건 아주 참으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삶인 것입니다. 네. 참 여기에서 보면 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하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의 삶이 전과 후가 바뀌어진 것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당신의 주이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나는 성령을 본 바 없고 느낀 바 없지만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인 것을 내가 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쵸?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느 집사님이 뭐 사실 그분 예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박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참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역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집사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 휴스턴에 사는 집사님이신데 그 두 집사님 두 부부가 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데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헌금도 못 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크게 한번 싸우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더 사랑해줘라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어쨌든 더 사랑하기로 하고 다른 때보다 짜증스럽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측은한 얼굴로 바라보고 더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요거 봐라 그러면서 그 남편이 말이죠, 더 그냥 의기양양하고 더 어떻게 저 누르려고 말이죠, 저거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아주 더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낚시를 갔다 와가지고 말이죠, 장화를 신고 그냥 휴스턴에서 그 장화를 신고 말이죠, 그 뭐예요, 주차장에다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에서 그 장화를 신고 쪼박쪼박 두르더래요. 흑발로 그냥 두르더래요.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아이고 저 원수 그러고 그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장화 흑발을 묻은 걸 다 걸레질 했대요. 그러면서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야, 예수가 있긴 있구나. 저 여자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따라오기 시작해서 오히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뭐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한다고, 에휴 저 원수, 응? 저걸 언제, 정말 저거 죽기 전에 예수나 믿을 거야, 이러면서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오히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신 그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것이 짠 소금이 되어서 그 영혼을 정말 갈급하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웃으면서 에이구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박 목사님네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참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상관이 없이 그 여집사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그들도 열매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정말 저의 말씀에 그런 내용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끝이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플턴 여사가 도색 잡지에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사장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도색 잡지 하는 거예요.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마피아 부두목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마피아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건 세상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군인들은 받은 바 그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남의 것을 착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제로 탈취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선에서 도덕을 지켜야 할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정말 고리대응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오히려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회개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 자매처럼, 내 아내 남편처럼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표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님이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많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주님의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삶이 완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웃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더욱더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점점 열매로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대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조금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이럴 때 화가 났을까? 예수님 화가 난 적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세,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못 오욕해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신앙이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화내시면서 대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폈던 온유하신 그러한 일들로 대응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삶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보고 싶어 합니다만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완악함 가운데는 우리 먼저 믿은 자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륜을 다하고 사랑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지게 하여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전도의 열매가 끝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하나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까지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